아멘. 그런데 봐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지났는데 언약 희미해지다 보니까 결국 애굽에서 노예가 돼 버렸거든요. 노예는 됐는데 지금 보면 노예인데 계속 번성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때만 해도 사람 숫자가 곧 그게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우리 애굽을 시기하는 다른 대적들과 합해가지고 이들이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우리 망한다. 이제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이들을 더 힘들게 하자.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하여 지롭게 하자.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애굽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시대의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또 피라미드 그래 만들으려면 못 만든대요. 어마어마한 거요. 그만큼 앞섰어요. 그리고 알잖아요. 그 뭡니까? 상형 문자랍니까? 그거 대단해요. 그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하다니까.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지혜거든.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해 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 받고 하나님의 지혜 얻으면 세상의 지혜 얻은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선이라니까. 믿음. 그 믿음의 바탕 안에 뭘 준비하는 거요?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바탕 안에 내 달란트를 찾고 누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주일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뭘 배우느냐? 세상적 세계관, 이게 우리 안에 12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적 세계관.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걸 세상을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은 이거 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이거 갖고 전 세계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러시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이거예요. 지금 세상적 세계관 가지고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 패권을 잡아 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세상적 세계관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뭘로 바뀌었다? 새 것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적 세계관을 여러분이 안 버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신분이 바뀌었는데 결국 뭐에 묶입니까? 12가지에 묶이는 거예요. 뭐에 묶입니까? 사단의 5가지 망대에 묶이는 거예요. 그간에 주일 오후 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17가지요. 사단의 망대 17가지. 3가지 뭡니까? 결국은 세상적 세계관이 이게 나쁜 거냐?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뭐 중심입니까? 나 중심, 뭐 중심입니까? 물질 중심, 뭐 중심입니까? 성공 중심. 학교 가면 이거 배우잖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학교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서부터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싹 다. 그러니까 요걸 배우기 위해서, 요걸 갖기 위해서 뭐합니까? 경쟁을 배우는 거지. 경쟁을 가르치지. 그러잖아요. 네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좀 더 애써야 된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틀린 게 아니죠. 우리 어릴 때부터 그래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참된 성공이 되고 참된 행복이 오냐? 안 온다는 겁니다. 카네기라는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 있잖아요. 그 양반이 데일리 카네기 이래가지고 뭐 책 많이 냈잖아. 카네기 성공 법칙, 성공 이론 이래가지고 책 여러 권 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 문제 70%는 돈으로 해결된다. 대단하죠. 여러분이 가진 문제의 한 70%는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라. 맞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양반이 그래요. 100%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30% 정도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돈 최고 많은 재벌이 쓰러졌어. 돈이 최고 많아. 그러니까 그 재벌 살려보겠다고 미국의 유명한 의사를 전세기로 모셔왔어요. 미국의 제일 유명한 의사를 전세기로.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 우리는 쓰러지면 그냥 왜 해야 됩니까? 뭐 그냥 요양병원 가야지 우리는. 그런데 그 양반 쓰러지고요. 미국에서 전세기로 최고 그게 유명한 의사 데려왔어. 그 아들이 돈은 얼마를 들여도 된다. 우리 아버지 좀 살려봐라. 깨워봐라. 못 깨어났어요. 결국은 못 깨어나고 돌아가셨어요.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해결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는 없다 보니까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망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은 뭡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네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라? 하나님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인 삶을 회복하라.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보지, 가볍게 보지.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제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하고 결혼하려고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선을 봤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 예수 믿을게요 이랬어. 그러고 교회를 3개월 출석해 줬어. 3개월. 우리 아버님이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자기는 다 알았대 교회. 그리고 결혼하고 3개월 이후부터 안 나가. 그러고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저희 3남매를 키우는데 어릴 때부터 완전히 교회에서 키웠거든.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저희 교회 갈 때 되면 우리 아버님이 우리 뒤통수에 대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늘 그 얘기 하셨어요. 물질 중심이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영적 중심인 걸 더 강조했어요. 우리에게. 밥이 안 나오고 떡이 안 나와도 예배 드려야 된다. 쌀이 안 나오고 돈이 안 나와도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이게 맞다 생각했어요. 이거 맞다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었는데 제가 복음 받고 지금 생각할수록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현장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이게 맞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밟아왔던 이거 중심으로 살았던 거기에 여러분 서지 말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 돼서 50 넘어서 후회하면 안 돼요. 이해돼요? 랩런트들이 여러분이 지금 아직 20살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살부터 50까지 30년을 이거 중심으로 살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됩니다. 진짜. 그런데 목사님 같이 이거 중심으로 50년 가까이 살아오면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50 넘어서 깨달았다니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물질 싫어 안 합니다. 좋아하는데 물질보다 더 앞서는 게 영적인 거다. 시간 가면 갈수록 깨달아져요. 영적인 게 물질적인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가 그걸 정말 깨닫고 그걸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짜요. 하나님 중심, 영적 중심. 그러면 성공하지 말란 말이냐? 성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나머지 거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적 세계관은 성공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애써서 정인 되는 게 아닙니다. 정거를 갖기 때문에 그냥 정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대부분 이해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도 잘 이해 못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전도를 저는 특별한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웠어요. 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때는 전도왕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하는 거다. 그래 알았어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를 특별한 은사로 생각한다?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정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전도하는 거예요. 정인이라니까. 전도는 정인이 되는 거지 뭘 가르치고 뭘 아니요. 정인이요. 정인은 뭐 하는 겁니까? 정글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안전뱅이 써 있는 자체가 증거요. 아니에요? 뭐 안전뱅이가 뭐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안전뱅이는 써 있는 게 증거라니까. 앞이 안 보이는 맹인 눈 뜨고 있으면 그게 증거요. 말할 필요 없다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훈련 받습니까? 여러분 왜 세계 리더, 내일부터 리더 가고 다음 주에 랩넌트 대회 왜 갑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쉽게 얘기하면 훈련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육의 DNA는 안 바뀌는데 여러분 영적 DNA는 바뀝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영적 DNA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바뀐 거를 사단이 못 누리도록 속입니다. 그게 12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5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딱 하나요. 영적 싸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는 뭐요? 내 영적 상태가 여기 있느냐, 내 영적 상태가 여기 있느냐, 여기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안 된다니까. 잘 안 된다. 기성세대들은 거의 이거 못 버립니다. 목사님이 설교는 이래 하지만 나도 어느 순간 보면 또 이거 좋아하고 이거 돌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왜 설교합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합니까? 대언자요.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지만 말씀은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대언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을 때 목사인 나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모두 얘기했죠. 인간이라는 어원 자체가 병든 자라는 뜻이요. 인간이라는 어원 자체가. 제 얘기가 아니고 원어 연구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인간이라는 어원 자체가 병든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병들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받아야 돼요? 치유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저 알잖아요. 우리 은혜 주사님 지금 친구분의 딸 우리 혜준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혜준이에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데 의사 선생님이 혜준이를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혜준이를 치유한다. 지금 혜준에게 필요한 건 뭐다? 말씀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동해이가 전도에 있던 한 친구 있잖아요. 청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몇 번 왔잖아요. 지금 병원 가 있거든. 그 친구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의사가 아니다. 약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친구를 치료할 수. 쉽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병원에 있는 그 친구가 이래 깨달아보면 치유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이거 깨달으면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잡는다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무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걸 붙잡을 때 여러분 무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 붙들 때 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이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잡을 때 내 학업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때 학업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겁니다. 뭐 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업하는 분들이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업을 살릴 수 있다.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그럼 여러분 아침에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말씀부터 묵상해야지. 왜? 그 말씀이 내 업을 살릴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직장 가서 말씀 안 읽잖아. 묵상 안 하잖아. 뭐 합니까? 업무 준비하지. 업무. 내 업의 전문성 준비하지. 뭐 쉽게 설명하면
또 뭐 어쩔 수 없다. 우리 주거사님 오뎅 볶는데 아침에 가면 뭐 할까요? 오늘은 특별한 오뎅을 볶아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 손님 또 소문나고 저 집 오뎅은 뭐가 달라 이래 될 텐데 이래가지고 마음이가 가면 오늘은 뭔 레시피를 할까? 뭐 하죠? 막 유튜브 검색 막 하고 막 요즘 릴스 새로운 뭐 조리법 없나 검색하고 막 안 되면 뭡니까? 해외 것까지 중국은 우에 볶노 이래가 보고 일본은 우에 하나 보고 새로운 걸 뭐 하나 딱 봤어. 뭐 억수로 기쁘겠지. 우와 내일 가가 이거 해야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그래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업을 축복하게 되더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오뎅을 볶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볶는데 사람들이 먹는데 다르다 그런다니까. 나는 그냥 볶았는데 먹는 사람이 다르다는데 왜 할 거예요? 그 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입맛을 바꿔보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왕이 이렇게 지혜를 쓸 때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랬죠. 그 완악함을 내가 끊고 난 다음에야 바로가 너희를 나가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바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모세가 10가지 기록을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러는데도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 안 하잖아. 뭐 합니까? 아침에 학교 가면서 단어 외우지. 학교 가면서 수학 공식 외우지. 왜?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게 먼저 내 안에. 쉽게 하면 보세요. 세상적 가치관에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니까. 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이래 얘기하는데도 머릿속에는 레시피 내일 가서 뭐 볶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니까. 내일 아침에 지금은 그래 내일 아침에 가면 말씀 묵상해야지 하는데 막상 아침에 가면 말씀 묵상 안 하고 또 새로운 레시피 새로운 것. 오늘은 오뎅이 좋네 안 좋네부터 오늘은 파가 좋네 안 좋네부터. 파가 메말라가 비틀어져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일라면 그 메말라진 파를 먹고 사람들이 맛있다 해본다니까. 근데 암만 파가 싱싱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암만 열심히 했는데도 먹고요 맛있다 소리를 안 해. 뭐 안 되는 거지 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맞고요 우리의 모든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어제 화요 집회 때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내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면 끝나는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뭐냐? 요셉 안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 안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다윗 안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으면 끝납니다. 온유 안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온유가 그게 보이면 끝난다니까. 절대음감. 에? 알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 아멘이면 끝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봐요. 사단은 이거 절대 안 바뀌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뭐 따라가게? 세상적 세계관 따라가게. 왜? 이게 99.9%거든. 이거는 0.1%의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뭘 좋아합니까? 다수를 좋아하고 많은 걸 좋아하고 큰 걸 좋아합니다. 이거요, 이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메시지에 한 사람이요. 이거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던 한 사람, 한 팀. 출애굽할 때 몇 명? 7명. 블레셋 시대 때 4명. 아람 시대 때 3명. 바벨론 시대 때 5명. 진짜 소수잖아요. 바꿨어요. 뭘요? 세상을 바꿨다니까. 자, 이따가 낙심하는 이유.
왜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믿다가 낙심한 게 아니요. 안 믿은 거지. 믿는다고 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왜 안 믿었죠? 아브라함이 믿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기근되니까 바로 애굽 내려가 보잖아. 애굽 내려가면서 머리 또 쓰잖아. 사라가 그래 이뻤는가? 아니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로 떠날 때 75세거든. 그러면 10살 차이 났단 말이에요. 65세인데 그래 이뻤단 말인가? 나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 우리 사모님 정도 되면 65세 돼도 이쁠 거야. 그런데 사라가 그래 이뻤는가? 자, 우야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죠?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왕 죽이려고 했다니까. 사라 손대면 니 인마 죽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애굽왕이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해 안 되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요. 바꿔야면 왜 또 그렇게 인본주의 있었죠? 망대가 안 바뀐 거예요. 망대가. 어떤 망대요? 지안에 있는 5가지 망대. 12가지의 망대. 이거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망대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언제 믿음이 회복됩니까? 조카로 떠나보낼 때. 뭐 붙잡은 거요? 언약 잡은 거요. 말씀 잡은 거요. 그 순간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각인되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 각인되면. 그러면 복음이 각인되면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보호자가 체험이 됩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그게 수양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 모으고 뭐 할 때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는 블레셋이 왜 합니까? 기회다. 저것들 모여있네. 한 방에 다 죽일 기회다 해서 블레셋이 군대 몰고 내려옵니다. 그때 뭐 합니까? 사무엘이 세상적 세계 같으면 야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우리 중에 빨리 남자들을 모아라. 방벽을 만들자. 아니면 성을 쌓자. 맞죠? 그래 해야 되잖아. 아니요. 뭐 했습니까? 블레셋 쳐들어올 때 어린 양 가져와라. 뭐 했죠?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을까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뭐 도망을 가라든지 성을 쌓자든지 뭐 군대를 만들지 칼을 만들자든지 그래야지. 지금 목사님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대부분 그러잖아. 그런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큰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뭐 천둥번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블레셋 백성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어디까지 쫓아갔다? 센 땅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다 죽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념비 세웁니다. 그게 에베네셀이요. 에베네셀이 뭐라고요? 산돌. 에베네셀이 뭐요? 그리스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보혜사의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거 안 깨달아지니까 어떡합니까? 주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맞는 말 같은데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아는데도 세상적 세계관에 발을 탁 걸치잖아. 평상시 때는 믿음 좋아. 근데 문제만 생기면 왜 합니까? 세상적 세계관 발이 탁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계약 있다. 중요한 시험 있다.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 뭐 매주 드리는 건데 이건 너무 중요한 계약이야. 떡 주일 빠져보고 시험 기간 되면 왜 합니까? 고3 되면 예배 대학 가서 하지 뭐 빠져보고. 그게 결국 세상적 세계가 못 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만 하면 됩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진짜 믿음으로 예배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문 시대예요. 예배에 와놓고도 예배 성공 못하거든. 딴 생각 난단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 뭐죠? 절대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어떡합니까? 앉았으니까 기도를 다른 걸 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영적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됩니까? 딴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 마지막으로 왜 합니까? 기도 다 해놓고 아멘 해놓고 기도한다고 되나? 헛시간 보낸 거예요. 헛시간.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배 왔는데도 예배 앉아가 왜 합니까? 자꾸 딴 거 하게 합니다. 핸드폰 보게 만들고 저녁에 약속 생각나게 하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오늘 저녁에 가서 뭐 보지? 예배 자리 와서 내일 중요한 사람 온다 그러면 내일 중요한 사람 온다 했는데 오늘 뭐 할까? 자꾸 뭘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걸 뺏어간다니까. 다른 생각, 다른 걸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요? 세상 말, 세상 생각으로 자꾸 내 안에 생각을 자꾸 이로 돌립니다. 세상적 세계관으로. 왜? 저게 나쁜 게 아니거든. 종교는 이걸 통해 가지고 잘해보자는 거예요. 저게 종교입니다. 근데 성경적 세계관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로는 안 된다는 걸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진짜 주신 이유, 복음 깨달으라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오해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면, 우리가 율법을 이루면 구원받을 수 있는 양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본질을 딱 바꿔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다가 낙심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처음부터 안 믿은 거지. 믿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건 살아보면 이제 드러나잖아. 그래서 미션홈이 중요하다니까. 두 번째,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척 안 하려면, 여러분이 믿는 척 안 하려면, 진짜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죠? 말씀의 성취를, 이 흐름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을 주시고 이번 주일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이 말씀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성취도 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 안 불렀던 사람은 오늘 수협에 왔는데도 너 이틀 3일 동안 말씀 성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지금 와가 주일날 말씀 제목 뭐였지? 이라고 앉아있다니까. 대부분. 그 말씀 성취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를 못 보면 신앙생활 20년 했는데도 믿음이 늘 제자리라. 그게 아니고 믿는 척만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붙들 때 기도 응답이라는 이 흐름을 보게 됩니다.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딱 붙들 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내 학업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다. 말씀이 내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 말씀이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다. 말씀을 딱 붙들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 응답 오면 아까 얘기했죠. 뭐 된다? 정인되는 거예요. 정인. 시계 와 있다니까. 응답이 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자꾸 내 발이 세상적 세계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물질 중심으로 사건을 보고, 자꾸 뭡니까? 성공 중심으로 사건을 보고, 나 중심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복음 중심으로 보고, 영적 중심으로 보고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요?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가 진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선포되는 자리가 사모돼요. 왜? 말씀 선포되는 자리가 나를 살리고 내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무조건 가고 싶어요. 가야 된다니까. 그것도 복음의 말씀.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보면요 또 속아요. 제가 그랬거든.
목요일 리더 가야 되는데 화요 집회 또 가야 되나? 피곤한데. 화요일 갔다 목요일 갔다 피곤한데. 이제 이거 기준으로 보는 거지. 나 중심. 맞잖아요. 그래 되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육신에 묶이면 와, 애들 대학 목요일날 올라가 있는데 화요일날 또 가야 되나? 근데 화요 집회 갔다 오면서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더 힘나는 거예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번 주일 빠지면 안 되나? 속는다니까. 구역 예배 뭐 이번 주에 뭐 날도 더운데 구역 예배 뭐 한 주 안 드리면 어때? 다음 주 드리면 되지. 맞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속인다니까. 그때 말씀 응답의 흐름을 보면 이제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증거를 주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되어지는 전도 운동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 운동의 흐름. 뭐죠? 하나님이 만남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이 체험해. 그럼 바꾸고 얘기하면 요거 세 가지가 체험될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라는 것이 싹 무너져요. 저게 체험 안 되면 이 불신앙이라는 놈이 자꾸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 아셔야 됩니다. 불신앙은 또 그러고요. 빨리 전거돼, 전파돼. 믿음은 빨리 전거 잘 안 되는데 불신앙은요. 와, 이거는 뭐 진짜 풍무 부채질 하듯이 확산돼 봅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왔는 거 그거 간정은요. 쉽게 확산 안 되거든. 근데 불신앙은요. 가만 앉아 있는데도 옆에 다 전달돼.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제가 우리 최은정 집사님 보고 한 달 훈련 받고 왔으니까 믿음의 포럼 좀 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할게요. 이제 그게 믿음의 포럼은 앞에 나와가 하잖아요. 그래도 확산이 잘 안 돼. 그런데 불신앙 딱 하잖아요. 그거는 막 삽시간에 막 온 교회, 나무교회까지 다 소문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나무교회 안 좋은 소식 먼저 듣잖아. 안 그래요? 저는 그걸 들라고 막 들리더라고. 불신앙의 얘기들만.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가 이제 회복하고 도전해야 될 게 뭡니까? 미래잖아요, 미래. 미래라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미래죠. 예수님이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세 뜰 회복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첫 번째 뜰이 뭡니까? 237이죠.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저거를 바울 팀이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의 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가보니까 싹 다 우회됩니까?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정치하는 총독이 박수무당 말 듣고 있다니까. 정치가 무너져 있어. 경제인들 싹 다 뭐 합니까? 무당들 데려가잖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재벌가 그 회장 돌아가신데 그 회장 있을 때는 반드시 관상 보는 사람을 딱 면접관으로 세워놓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고가점수 암만 좋고 뭐 시험 암만 잘 줘도 이 관상제의가 안 돼 이러면 땡 탈락. 근데 시험 성적이 좀 시원찮아도 이 관상제의가 관상 다 보고 아, 저 사람은 회장님 이 회사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래 뽑아서 우리나라 최고 굴지의 대기업이에요. 이거 허구가 아니고 팩트요. 실제로 그 회사 부회장님이 간증한 거요. 진짜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랄 회사에 그렇다니까. 경제가 사주팔자 운명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싹 다 네피림이요. 그래서 뭡니까? 치유죠, 치유. 앞으로는 지금 심각해지는 문제가 뭡니까?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강박증 그잖아요. 공황장애. 우리나라 연예인들 그럼 80, 90% 다 공황장애 약 먹고
그죠? 뭐 최고 개그맨 그 공황장애 약 많이 먹고 뭐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약 안 먹었다 뭐 딴 약 먹었다 막 이래 모르지 그건 모르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막 말이 많잖아. 그리고 지금 뉴스 봐요. 막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생일 파티 해주는데 초청 받아가가지고는 자기가 만든 총으로 사 죽였어요. 오늘 그 기사가 있어가 보니까 상처가 있는 게라 상처. 아들에 대한 상처, 부인에 대한 상처. 부인이 20년 전에 이혼했는데 지금 자기 사는 집도 부인 명의로 된 집에 살더라고 그 아저씨가. 아들하고 부인이 그래가 이혼하고는 이 부인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헤어 무슨 체인점을 한대요. 그래서 막 전국에 매장이 100개가 넘는데 이름만 대면 아는 매장이래.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엄청 쉽게 가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혼은 했지만 그 자기 명의로 된 서울의 60평대 아파트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서울에 그 60평대 아저씨 혼자 살았어. 근데 이제 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성공했어. 뭐 화장품 사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하는 미용 쪽에 관계되는 화장품 사업을 해서 아들도 성공했어. 그래 아들도 송도에 그 좋은 아파트 살았더구만. 거기서 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 자기를 무시했다는 그런 부분, 그런 게 이제 프로파일러 얘기로는 크다. 쉽게 하면 뭡니까? 이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얘기하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다 뭐 이 사람은 위로가 필요해. 근데 인간의 위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상담해주면 좋아해요. 가가 얘기 들어주면 좋아한다니까. 몇 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백날 위로해도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와야 돼요.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왜 합니까?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이 그러면 힘나니까 그게 되어진 건양 또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대언하고 와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대언해야 돼요.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속이는 거지. 이걸도 잘못 오해가 상담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담을 하는데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상담을 하고 대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의 뜰, 서밋. 그 바울이 중요한 사람 만나면 회당 데리고 갔고요. 자기도 가서 항상 회당 먼저 갔어요. 그죠? 뭐 합니까? 그리스도. 뭐 합니까? 예배와 기도.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 딴 거 없습니다. 저기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안 해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십니다. 우리 언성교회가 안 해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십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교회를 그 대열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딱 세웠다니까. 이제 그게 보이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 아침에 삼집중하는 거예요. 아침에 삼집중할 때요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래 내려온 나에게 각인된 거 있거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삼집중을 통해. 우리 아이들 안에 각인된 거 있다니까. 규진이, 이삭, 온유 안에 이미 각인된 게 있어요. 가정 가문에 오래된 그거 안 바뀌. 엄마가 암만 두드려 패봐라 바뀌나 안 바뀐다. 살살 달래봐라 바뀌나. 바뀌는 척하지. 얘기했잖아요. 믿는 척하는 거지. 안 바뀌어요. 어느 날 시험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뭐라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달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속인다니까 사단은. 기도하거든 분명히 온유의 문제를 놓고 이삭의 문제를 놓고 규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든. 근데 안 바뀌는 것 같아.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기도만이 그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왜 기도하는데 되어지는 왜 그러냐? 너무 오래된 거라서 너무 이게 오래된 거라서
기도 얼마 했어요? 진짜 이사기를 놓고 24시간씩 한 3년 했어요. 그래 안 한다니까. 그 문제가 보일 때 잠깐 하지. 그 문제가 보일 때 집중해가 잠깐 하지. 그 문제 안 보이면 또 왜 합니까? 기도 안 해본다니까. 안 그래요? 저만 그럴라? 진짜 이게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라 하고요. 거기 영적 싸움 100%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7 렘넌트는 그 정인들입니다. 상캠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포항보고만은요 캠프 아니고는 못 살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갖고 그러니까 캠프하면 지역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캠프 무용론. 캠프해도 안 되더라. 캠프한다고 되나? 어느 말이 맞아요? 캠프해야 지역 살립니다. 캠프해도 안 되더라. 사단한테 또 속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캠프 하다가 중단해. 지속을 못하지. 지속 못하는 이유, 멀리 본 전도 캠프란 메시지 있습니다. 그거 한 번씩 보세요. 그거 보면 5가지 캠프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구역장님들한테 얘기했죠. 인생 캠프가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인생 캠프 돼야 자기 캠프 되고, 그때 교회 캠프 되고, 그때 4번째 단계가 전도 캠프요. 근데 인생 캠프도 안 된 사람들이 캠프 하겠다고 모이니까 캠프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캠프 했는데도 뭐 힘만 들고 열매도 안 보이고 응답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캠프 무용론. 캠프해도 안 되더라. 인생 캠프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 캠프가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적 세계관 버리지도 못하고 성경적 세계관 이거 3가지 체험도 못 해봤는데 캠프가 됩니까? 안 되지. 될 수가 없지. 안 되는 게 아니고 속은 거요. 사단의 전략.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속이는 자라. 사단한테 또 속은 거예요. 교회가 속고 중직자가 속고 목회자가 속고,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모델을 못 보는 거예요. 안 되는 모양이다. 렘넌트 죽이는 길이요. 그게 사단의 전략. 삼오늘을 여러분이 왜 해야 되느냐? 삼오늘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오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삼오늘이 세계복음화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만 말고 여러분 진짜 요 3가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의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 요게 체험되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로마서 1장 9절에 감사함으로, 고린도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서 1장 11절 또 감사함으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중심, 그리고 그 갈라디아 1장 2절,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다. 골로새 1장 3절 내가 또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뭘 놓고 얘기하는 거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삶체험입니다. 삶체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 그거를 놓고 계속 바울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게 지금 보이고 영혼의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내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탁 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온유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해서 가지만 엄마가 간섭 안 할수록 좋아. 이해되세요? 온유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간섭 안 할수록 좋아. 그래서 요셉 어릴 때요 하나님이 라헬 데리고 간 거예요. 엄마가 간섭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이 요셉 안에 미래를 줬는데 라헬은 이거 못 버렸거든.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도 드라빈 뒤에 숨겨 나온 여자거든. 요셉한테 그게 들어가요. 요셉은 지금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미래의 꿈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거기에 딴 걸 집어넣는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데려가 푸는 거예요. 엄마인데도. 엄마 없는 그 아픔, 그 슬픔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세계복음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 이룰 세계복음화. 엄마 데려가 푸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삭 안에 진짜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 엄마 데려가 푼다니까. 그게 낫는 거예요. 왜 보면. 규진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 엄마 아빠 데려가 푸는 게 낫다니까. 왜? 하나님의 미래에다가 자꾸 막 규진아 이거 해야 된다. 규진아 이게 먼저다. 애 헷갈리게 하거든.
우리 부모들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예요, 렘넌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남겨둔 아이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럼 아이만 렘넌트냐? 아니요. 정말 요 세 가지 체험하면요, 80된 모세를 하나님은 렘넌트로 사용하셨어요. 100살 된 아브라함을 렘넌트로 사용해요. 단 세 가지가 체험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할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겨요. 보이셔 주십니다.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속지 마세요. 현실의 문제에, 육신의 문제에 속지 마세요. 뭐 해야 될까요? 언약 잡으세요. 언약. 말씀 잡으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안에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진짜 강단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날 더운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까지 다 지키십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요, 빛. 놓치면 이번 주 강단 제목됩니다. 노예되면 노예. 마귀 노예, 세상 노예, 물질 노예, 건강 노예, 자식의 노예, 노예. 포로 소국.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어느 대열에 서겠습니까? 빛의 대열에 서실래요? 노예의 대열에 서실래요? 오늘 밤에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혹시 사망 선고 받은 분 있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밤에 사망 선고 안 받았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요. 사망 선고 받았다 해도 낙심하지 마요.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고 말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의 어떤 존재, 어떤 지혜, 이때 바로 왕은요 대단한 자요. 분명히 했잖아요. 지혜롭게 하자. 이가 세상 방법 다 쓰는데 왜 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강하고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말씀 성취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씨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400만 된, 400만이고 몇 만입니까? 600만. 어마어마한 거요. 400년 만에.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아니지, 너무 나갔네. 200만. 150만에 50만 더하면 200만. 어마어마한 거요. 뭐 이진법으로 해도 400년 만에 200만 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축복된 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 정말 오직만 각인되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미래 재앙 막을 자로 주님 우리가 기도로 돕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